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교수로 수고하시는 안상영 목사님 모시고 첫째 날 우리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소중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우리 함께 할렐루야를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유한 목사님이 이제 제 연구실에 오셔서 이제 날짜 이렇게 잡을 때 오늘부터 이제 3일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그 하나님의 참 이것도 섭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졸리게 보이세요?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귀국했거든요. 미국에 계속 있다가 지금 미국 시간에 적응이 돼서 거기가 한낮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일단 그 초롱초롱해도 일단 강단에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3일 동안 우리가 세 개념을 배울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전쟁, 내일은 하나님의 안식, 셋째 날이 오늘 전체 주제인 그리스도의 영광.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무셔도 돼. 하루에 한 개념씩만 가슴에 이렇게 새기면 평생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큰 힘을 주시는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이제 그랬거든요. 오늘 배울 말씀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째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제가 그냥 넘기면 됩니까?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는 땅은 지금 이스라엘 말고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소명을 가진 이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계시하는 굉장히 특별한 소명을 가진 이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이 개념을 놓쳤던 왕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주의 백성 그랬어.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 이 개념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권력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을 든다고 창을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다윗이 왜 죽어야 되냐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유익한데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예요.
자기 왕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너와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벌써 사유화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과 가장 대조적인 왕이었던 다윗 왕은요, 정말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일평생 다윗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군대도 아니고. 근데 그 초기의 말이 일평생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이제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정말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구약 시대 내내 정말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오용해서 보통 이제 성전, 지하드 뭐 이렇게 오늘날도 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하도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성전 이런 개념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 이 개념을 이제 마음에 좀 새기고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또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익히 안다고 생각했던 본문이 좀 낯설게 다가올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좀 의문을 가졌던 어떤 4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좀 해결이 돼요. 자,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에 의해서 이제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돼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일제보다 얼마나 더 악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3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이제 성경 기록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저 노란 색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연합군을 형성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왜구가 많이 침투했잖아요. 왜구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침투했냐면 추수할 때. 왜 추수할 때 들어올까요? 1년 양식 뺏어가려고. 그게 원래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도 너희가 진 그 농산물을 내가 약탈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어요. 아예 이 땅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예 너희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잘 적군을 활용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공을 받는 것이 고대 전쟁의 당연한 상식인데 이거는 일종의 인종 말살. 너희 아예 나가라 이거죠. 이 땅에서 너희의 존재를 우리가 아예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입장이에요. 일제보다 더 악랄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제는 우리를 수탈해 가죠. 우리는 수탈할 마음도 없어. 그냥 너희가 다 죽어 없어지면 좋겠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까 기도하신 우리 기도자분도 우리 전쟁 언급하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틴 전쟁. 거기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세상과 교회가 전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적당히 이용해 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아예 기독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소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한 소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시적인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본문을 읽을 때 평소에 좀 궁금했다가 이렇게 이제 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해소가 될 만한 내용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용사여라.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니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의 장군들을 이제 스카우트하십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을 이제 장군으로 섭외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지금 미디안의 침공이 심각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그나마 조금 추수한 밀을 이렇게 타작했다 그랬어요. 그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도주 틀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다 앗아가니까 그냥 숨어서 밀을 그렇게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던 거 얼마나 초라해요 그 모습이.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상은요 큰 장군을 이렇게 섭외할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무언가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려고 애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시잖아요. 돌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좀 능력이 있나 그렇게 보시겠어요? 여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 기드온이 큰 정말 장군감이기 때문에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용사요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논리적인 선후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록 이 기드온의 자의식은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자의식이에요. 정말 장군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신 것은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과 같은 정말 미천한 자라도 큰 용사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이 사람의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삼국지도 유비, 관우, 장비 정말 그런 걸출한 장군감을 찾는 것이 이 세상 전쟁의 상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은 그것과 아예 처음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나와 같이 미천하고 기드온과 같이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실제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자기의 모습,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든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양털 시험. 양털 시험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 어떻게 이제 교재를 통해서 배웠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했죠. 그래서 나와 함께 정말 하시면 이 양털 새벽에 보통 이슬이 있잖아요. 이 양털 요것만 젓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주변은 다 젓고 양털만 포송포송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테스트했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험에 통과되면 내가 전쟁에 참여하고 아니면 이건 아니니까 이제 도망가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이미 벌어졌어요. 이 양털 시험이 언제 위치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만남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우상을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모든 연합 군대가 쫙 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한 상황 가운데서 양털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시험에 정말 자기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여부와 상관없이 전쟁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이 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고 사인을 자기가 확인하고 도망갈 이미 통로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원했던 바가 무엇일까를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정말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 표징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초기에 벌써 이렇게 구했어요.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많은 학자들이 이 성육신 이전에 신적인 현현, 성육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오히려 전통의 다수였어요. 이 그 하나님과의 이제 대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염소 새끼 준비하고 뭐 무교병으로 떡을 만들고 그 준비하라 그래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을 내서 그 모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처음에 이제 소명을 받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를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감각하도록 하시지 않고 오감을 가진 우리의 감각에 맞춰서 이 순간을 어떻게 기드온이 평생에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한 날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고기와 국, 이거는 이제 미각이죠. 게다가 이것을 불이 태웠으니까 확 벌써 후각입니다. 그 향이 입에 이렇게 쫙 코에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자기 눈에 기이한 광경이에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시각과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감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개의 감각을 보통 주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직 빠진 게 촉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은 이미 적군이 나를 포위했어요. 너무 마음에 두려워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과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는데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양털이 한 번은 적고 한 번은 뽀송뽀송하고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사소하게 보였을지 몰라요. 이 기드온을 둘러싼 장군, 그래도 처음에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였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다 흩으셨지만 결국 흩어져서 나중에 이제 다 또 전쟁에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 장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우리 대장이 저기서 뭐 하시는 거냐?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양털 하나 붙이고 이렇게 짜니까 막 물이 나와요. 그걸 보고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양털이 뽀송뽀송한데 그걸 막 얼굴에 비비면서 추니 그러고 있어요. 우리 대장이 너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좀 불안하신가 보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온몸으로 이렇게 감각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작은 사인 하나, 이 작은 사인 하나. 제가 뭐 대학교 때 정말 그 시험 준비 오후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시절이에요. 그 하나님 정말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시험 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좀 주면 좋겠어요. 유학할 때 이제 매 그 수업 시간을 녹음하면서 열심히 노트 테이킹을 했는데 시험이 이제 1시 수업이 있었는데 9시 15분 또 3시간짜리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업 이렇게 갔는데 오늘 휴강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유일하게 유학생활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휴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일상에 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되게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 순간 지구가 막 저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유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첫 시험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저한테는 의미 있었어요. 일종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를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것이 기드온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오감이라고 그랬죠. 지금 미각, 후각, 그다음에 시각, 촉각. 하나 뭐가 남았죠? 청각.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쟁 전날이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은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갔죠. 그래서 몰래 잠복해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그 미디안 군인 2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꿈 하나를 꿨는데 그 보리떡 아무것도 아니죠.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탁 쳤는데 미디안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또 한 명이 해석을 해요. 야, 이거는 정말 불길한 징조야. 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가 다 전쟁에서 망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이렇게 확인하게 됐어요. 왜 보리떡이었을까요? 그게 기드온의 자아상입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열등감에 똘똘 묻힌 사람이었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 나를 왜 자꾸 사용하려고 그러세요? 왜 나를 큰 용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너는 맞아. 너는 보리떡이야. 이스라엘의 보리떡을 우리나라 김서택 목사님 주석하실 때 개떡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 그랬어요. 나는 참 개떡 같은 인생. 제일 흔한 떡이잖아. 그게 내 자아상이에요. 내가 비록 개떡이라도 개떡이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트랜스포머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확 로봇으로 변해가지고 확 미디안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개떡은 끝까지 개떡이었어요. 개떡이 굴러왔는데 하나님이 개떡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얘기를 적진에 가서 적군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얼마나 모든 우리의 감각을 배려하셔서 용기를 주시는지 몰라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다 확인시켜 주신 후에 이제 기드온을 이렇게 전쟁터에 내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본문을 읽을 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고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지키는 산당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아버지에 있는 그 둘째 수소를 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찍은 이제 나무 위에다가 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제 번제로 드리죠.
이것 때문에 미디안이 열받아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인데요. 일단 7년 된 둘째 수소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진영에 먹을 거를 하나도 안 남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굴 속에 거하고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6장 4절에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집안에 소가 있었어요. 7년 된 둘째 수소예요. 근데 여기에 어디에 단서가 있냐면 7년이라는 데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인 지가 7년이에요. 그게 일치되는 게 되게 이상하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수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소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자기들의 신사를 만들어놨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둘째 수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신당이지만 이거는 미디안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신당을 지키는 자로 기드온의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산당이고 거기에 있는 소니까 건드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신을 제거하는 것이 세상과 더불어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그래요.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되는 거 보면 잘하는 것은 잘 보도 안 하고 항상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많이 부각을 좀 시키잖아요. 근데 세상 언론이 그런데요. 1년에 딱 한 번 세상의 매스컴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이 부드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조금 그게 이렇게 날짜들이 막 흩어져 있어서 좀 그런데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학력고사가 있는 날 모든 매스컴 첫 번째 신문 제 일면에 기도하는 그 대학교나 뭐 시험장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들. 그래서 보통 3단으로 처리돼요. 천주교 묵주 들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불교 사찰에서 있는 사람, 기독교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것이 정말 따뜻한 이제 엄마의 그 모습인 거죠. 그때만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수능을 위한 기도회를 정말 따뜻하게 묘사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의 어느 제일 그 좀 유명한 교인들 많이 모인다는 그 교단의 목회자가 이제 유학 와서 그 얘기를 들었고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요. 저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 이제 거기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하시다 유학 오신 분인데 수능 때 되면 뭐 수천 명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죠. 그럼 자기 이제 아이 이름을 쓰고 그 봉투에다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허리에 이렇게 등에다 붙이고 기도한대요. 그런 그 교회 수십 명의 구교육자들에게 수능 위한 기도에 가다가 여기다가 돈을 올려놓은 사람 그 돈을 이렇게 받고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해준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어야 좀 되겠습니까? 너무 무당한테 가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거를 따뜻한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하는 식으로 너희도 세상의 신을 섬기니까 너는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거 척결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나 개인의 어떤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신유의 은사나 특별한 체험이나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초청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베이직 니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을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신유의 기적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죠. 그게 다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삼박자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야단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전쟁이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내 제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지상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땅 끝과 더불어서 우리는 스케일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했던 것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자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이라는 게 화두예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원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32,000명 처음에 불렀는데 너희 가운데 두려워한 자들 다 가라 그래서 2만 명 떠났어요. 두려움의 문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심리전이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얼마 안 되는 300명이 그 횃불 들고 그 항아리 딱 끼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니까 야 우리가 포위됐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연합군이잖아요. 밤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연합군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우왕좌왕 공황 상태가 발행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 사륙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이 화두입니다. 두려움이 화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두려움은 외적인 어떤 압박으로도 우리가 느끼지만 더 큰 두려움은 내적인 두려움이에요. 기도원의 자기 인식이죠. 보리떡 같고 개떡 같은 자기의 자아상이 두려움의 원인인데요. 이 두려움을 교회가 극복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전쟁.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말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감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 모여야 돼요. 모여서요 자꾸 먹어야 돼요. 그 국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게 감각하는 거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촉각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청각을 사용하는 거죠. 마틴 루터의 견해에 따르면 설교야말로 가장 육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제 목청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도 귀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듣고 가슴에 새기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감을 통해 감각하도록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두렵지만 옆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하고 같이 모이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과제. 첫 번째 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잠깐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TV에서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은 내 양입니다. 내 양. 내 양인데 딴 교회 가가지고 그 딴 사람 설교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딱 하면 아시는 그분이 야 선을 넘었구나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교인을 향해서 목사가 여러분은 내 양이라고 그럴 수가 있는가? 사울 왕의 실수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실수할까요?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말하는 사역자 좋아하고 자기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자유하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누가 손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교회가 크고 작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한 사역자들을 노예를 통해서든 총회를 통해서든 부지런히 보내서 우리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안 목사도 미국에서 보내가지고 지금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우리가 남의 교회 제가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 온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교회 생활할 때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상 척결이죠. 저는 그게 다 뭔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일단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내 개인의 어떤 사욕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우선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멋있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여호와의 전쟁 이거 안에 패키지가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없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누구도 개떡 같은 나 자아상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용사가 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면 여호와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정말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 우리가 믿고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을 만나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선언하시고 오감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 대신 임마누엘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교인들 전후 좌우에 있는 교인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손잡고 이 길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회원이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열등감의 문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어 울게 하시고 이웃이 어려울 때 손잡아 주게 하시고 배고플 때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